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란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교회 초기에 최건능 목사님이 외쳤던 말입니다. 이분 아주 열정적인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신학을 담아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것을 가지고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구원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만 구원에 대해서 온전히 설명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뇌리 속에 프레임이 되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결과만 남게 되는 안타까움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간 과정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묻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여기에서 펄쩍 뛰어서 미래에 나는 천국 갈 거라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은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발인 예수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의지하거나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예수님을 붙들고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빛이시라는데 왜 우리는 다른 것을 빛처럼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다가 당신을 변론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고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거라는 것, 하늘에서 온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신들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이 자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했을 때에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믿음은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이때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했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할 때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믿고 제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가? 그게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이야기예요. 21절과 22절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갈 테니 나를 너희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서 너희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니 내가 있는 천국으로 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 사람이 죽겠다는 얘기인가? 자결하겠다는 건가? 자결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천국 갈 것이고 저 사람은 지옥 가니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인가? 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빈정대고 있을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2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래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나셨고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에서 났고 이 세상에 있는 그들은 예수님을 알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믿을 수도 없었다라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요. 그게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만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살펴봤죠? 8장 19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백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좋을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을 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자기들의 관점대로,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바라보는 세계관, 자기들의 생각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들은 하늘의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이 땅의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때가 100세죠. 그러니까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잉태되기 전에 그 직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를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심에 바닥이 난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음의 한계에 봉착한 그들이 택한 방법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아들을 주시기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전의 방식으로, 네가 이전처럼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완전한 자로 살기 위해 애쓰라는 거예요. 네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아브라함 몸에 할례를 행하게 하죠. 그 할례의 표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 애쓰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할례와 율법을 가진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구별된 백성이라고 기뻐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구별됨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구별됨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살지 못하는 좀 독특한 삶, 다른 삶, 특이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그런 이상한 구별된 의식을 가졌습니다.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구별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살아갔던 구별된 삶은, 유대인들이 지향했던 구별된 삶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구별된 삶이 아니라 실상은 남의 눈을 의식하는 구별된 삶이에요. 너는 그렇게 못 살지만 나는 그렇게 산다는 구별됨. 나는 잘 사는 척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은 아닌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별됨이 자기들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 구별됨 때문에, 자기들의 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 자신이 구별되고 내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구별됨, 잘못된 자기 의를 지적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고 불의하지도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죄짓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바칩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을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답답한 마음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죄인됨,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서겠는가?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자기 죄를 모르는 진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자기의 구별됨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늘의 백성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 그들은 이 땅에 속한 세상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마땅한 구원의 백성이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도 못한 죄인들일 뿐이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자신들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얘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24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왜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자기의 죄인됨을 보지 못하니까요.
죄인인데 죄인인 걸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믿는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과 동의어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믿는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상태에 머물면서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가 거듭나야 돼요. 새로운 상태로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상태로, 나에 속해 있고 내 죄에 속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속해 있는 상태로 거듭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지 않으니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의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하는 새로운 상태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노라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노라고. 이것은 구원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나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속해서 세상에 속한 옛사람으로 살 수 없고 하늘에 속해 있는 백성으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그래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하늘에 속해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세상이 좋다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삶,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는 게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는 게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게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으니,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으니,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이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좋은 집에 사시고 좋은 차 타시고 좋은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우리가 붙들고 사모하고 자랑할 것은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세상 것 다 자랑할 만한 건 누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거 없으면 세상의 자랑 아무 소용없는 거지 않습니까? 억만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요. 지옥 간 인생인 것을요. 하나님과 담쌓고 사는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그 인생이 무슨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십자가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이 제대로 안 박혀서 제대로 안 죽었으니 여전히 나는 세상 것을 붙들고 세상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시 죽어야죠. 다시 거듭나야죠. 내 삶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다시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시 죽고 거듭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다시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자임을 깨닫고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야 돼요. 예배드리면서 다시금 거듭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에 뒤엉켜 살아가던 내가 예배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다시 예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강야구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처음에는 재미삼아 이 프로를 보다가 끝까지 몰아보게 됐어요. 지난 휴일에 연휴 때 아주 몰아서 봤는데 참 중장년들은 많이 공감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울컥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은퇴한 야구 선수들, 야수에서 이승엽, 또 박용택, 정근우 같은 선수들, 또 투수의 선수는 장원삼, 송승준, 유희관 같이 유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유명한 사람들이지만 은퇴한 지 한참 됐고 나이도 40이 넘었어요. 이 사람들이 팀을 꾸려서 고교 최강 팀들과 또 대학팀, 독립리그 팀과 겨루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레전드지만 선수 생활 안 한 지도 오래됐고 나이도 많으니 이기는 게 쉽지 않죠. 버겁죠. 그런데 이들이 경기장에 서면요, 자기들이 몸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면 막 분해하는 거예요. 공이 어떤 구질이 날아오고 어떻게 떨어지고 이게 다 보이는데 방망이가 못 따라가요. 몸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스스로에게 화를 내고 막 답답해하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화를 내고 분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저것을 쳐내려고, 이기려고 몸을 만들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장원삼이라는 투수가 있습니다. 프로에서 통산 121승을 했던 아주 유명한 투수였어요. 이 선수가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공을 얼마나 많이 던졌든지 팔꿈치가, 그 인대가 80%가 뼈로 변해버렸어요. 인대 20%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로 공을 던지려고 하니 공이 잘 안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이 선수가 그런 몸을 가지고도요, 공을 던지려고 재활치료를 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 공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선수들의 인터뷰가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자기가 야구를 사랑하는지, 이 정도로 사랑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야구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자기는 프로라는 거예요. 은퇴한 선수들이 자기는 프로라는 거예요. 프로여서, 프로니까 지기 싫다는 거죠. 내가 프로인데, 프로 의식을 가지고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태한 선수들이, 나이 많은 노장들이 승부욕에 불타는 것입니다. 지기 싫어서. 지면 자존심이 상해하는 거예요. 이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와 아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프로는요, 직업이에요. 아마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프로는 돈을 받습니다. 아마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아마는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런데 프로는요, 그럴 수 없어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이 선수들이 은퇴를 해서 이제 프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는 프로라 생각하고 프로 의식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의 프로이십니까? 아마추어이십니까? 아마추어는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둬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만두시렵니까? 그만두면 뭐가 남아요? 죽음밖에 안 남아요. 그만둘 수 없어요. 좋든 싫든 우리는 아마가 아니에요. 신앙의 프로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숙명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프로라면 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여러분, 몸값이 얼마예요? 여러분, 몸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 몸값이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여러분이 대단한 몸값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샀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프로는요, 몸값을 받는 만큼 활약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값만큼 여러분은 활약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예수님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프로는 프로답게 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지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분하게 생각해야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지는 것인가? 나는 왜 세상에 지고 내 죄에 번성해지고 마귀의 유혹에 지는 것인가? 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면 분하고 억울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우리가 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셔야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셔야죠. 나같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다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삶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답게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프로이지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지 않으려 분투하고 애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거듭나서 예수님께 속한 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보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은 자도 살아난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듭난 우리, 다시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죽은 죄인이었던 우리도 새롭게 살아날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 사람들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자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거듭나서 내가 속해 있는 자리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제자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거듭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다른 데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다시금 확인하시고 믿음으로 거듭나셔서 예수님께 속한 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